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산과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했으니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리라.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르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어머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상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들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 용사 조슈 뮬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 그대로 영국의 목사였던 조슈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삶과 또 그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조슈 뮬러 목사님은 1805년 9월에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으로 넘어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5개의 커다란 고아원을 만들고 거기에 약 10,000명 정도 되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60여 년, 6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슈 뮬러 목사님을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조슈 뮬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썽쟁이였고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방탕하게 생활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4살 때였는데 친구들과 같이 술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그 말썽쟁이를 떠나서 상당히 방황했고 방탕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조슈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중대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것만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손 벌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개의 커다란 고아원 10,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벌리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서 얼마씩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부족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 이 고아원 10,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커다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배는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식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잠시 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빵집 사장님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빵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우유 배달부가 와가지고 수레가 고장나서 우유를 모두 두고 가니까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 아이들은 너무나 기뻤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이 5만 번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3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앉았는데 새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천국에 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어느 날 압수르의 사네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대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압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 없앱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내립 왕은 그 반일제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후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신변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위를 누군 아들한테 물려주고 네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벽을 향하여 면벽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막 떠나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다시 부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은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또 등장하죠.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24장 창세기 2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 되었다.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종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누굴까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 이 종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줘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 종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내 후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이 누구냐?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엘리에셀은 다마스쿠스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마 아브라함이 줘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나올 때 그때 함께 했던 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전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종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막중한 일까지 맡기는 신뢰하는 종이었고 상당히 겸손해서 온전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착한 종이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종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헷 사람의 땅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아내를 먼저 여인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슬프고 아픈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이든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이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 보니까 창세기 2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의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거의 말년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삭의 나이 40세면은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건지 하지 못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죠? 그 늦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이 큰 근심거리였던 거예요. 고민이었어요. 마음이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66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이 끊어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염려했던 것이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게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안에서 자기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기 가장 신뢰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모든 일을 잘 해나가는 귀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2절 3절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두고 맹세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집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야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허벅지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생식기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한 행동입니다. 아들 요셉에게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 굳게 결심하고 약속을 맺는 그런 거예요. 종 엘리에셀과 굳게 약속을 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 자기가 삶을 살아갔던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온갖 선물을 혼숙감이죠 말하자면 온갖 선물을 신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리고 마침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곳 어디예요? 하란. 그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먼저 도착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였어요. 뜨거운 낮시가 아니라 저녁 때. 그때는 여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왔던 거죠. 엘리에셀은 그곳에 가서 마을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물이 귀했던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덕수덕 하던 것이 우물가.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마을 중심이나 마을 어떠한 곳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엄마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우물가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동네 이런저런 이야기 누구네 집은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 모여서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은 마을에 도착했으며 그리고 급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급하게 사람을 찾는 것이 신부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물가를 먼저 찾았습니다.
우물가는 단순히 물을 깃는 장소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배 초소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 초소가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우물가였어요. 우물가를 찾아갔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물가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삶의 중심지였고 공동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엘리에셀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우물은 단순히 물을 깃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물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엘리에셀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일을 하다가 기도 없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일이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아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헤브론 거기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출발할 때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을 듣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도 그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15절 말씀. 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말을 마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마을 입구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리브가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손녀예요.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 신부감, 며느리감이었던 거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딸이 왔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꺼리낌 없이 선뜻 물을 내줬고, 낙타에게도 물을 줬고, 자기 집에 쉴 곳이 있으니 가서 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이 될까? 기도하고 나서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을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그 첫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종들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허벅지, 여기서 우리 개정판에서는 허벅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생식기관이에요.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간의 맹세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맹세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헤브론에서 최종 도착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까지는 약 84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약 431.5km라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두 번 왕복하는 거죠. 요즘은 차가 있으면 뭐 빠르면 4시간, 5시간 걸리죠. KTX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짐을 낙타에 그 홀레품, 답례품을 신부한테 줄 그런 홀레품을 가지고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가는 길에 텐트도 치고 걷고 그죠? 또 자리를 피고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적어도 2-3개월은 걸리는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엘리에셀이 단순한 종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으스댈 수도 있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 응답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새벽이니까 배가 고프셨겠죠. 우리도 보면 밤에 저녁 때 뭘 먹어도 새벽에 일어나면 가끔 그런 경우 없나? 배가 고파할 때가 출출할 때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뭔가 열매를 얻을까라고 기대하며 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순간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놀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무슨 말을 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주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겠죠.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어질까? 내 이 질병 기도한다고 해결되어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기도한 그 증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보니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 한 리브가가 다가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오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한 엘리에셀,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벌판에서 먹을 것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가진 돈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을 보고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먹고 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 50명씩 앉히라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만 몇 명? 5천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도 보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경험한 엘리에스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27절.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한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 험한 길을 걸어왔으니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머리 꿇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저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노력해서 땀 흘리고 애써서 거두어들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순간에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 재산도. 그러기에 내가 누리고 내가 얻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일에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4